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거의 맨 끝에, 거의가 아니라 맨 끝이죠. 9장 맨 끝 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절 모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설교는, 무릇 설교자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말씀을 주신 자의 이 말씀,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이 강단에서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외에 철학 얘기, 정치 얘기, 여러 가지 또 감동적인 예화, 또 성공담 이런 것으로 설교가 채워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전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본문 설교, 또 하나는 주제 설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돕기 한번 따라서 해 보실까요? 본문 설교, 주제 설교. 예. 본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본문이 아니라 하나의 본문을 택하는 것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10절, 20절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하나의 본문을 택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본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본문 설교, 본문 강해 설교라고도 부르죠. 또 하나는 주제 설교인데 어떤 하나의 본문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사실 정해지는 것이죠. 무슨 주제를 전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성찬, 사탄, 뭐 이런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주제를 이 주제를 하나의 본문만으로 다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전체 말씀이 이 주제를 지지하는가?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게 돼요. 주제 설교는. 다른 말로 하면 교리 설교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볼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간지가 이렇게 들어있죠. 예, 그래서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자막으로 이제 많이들 띄우시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금방 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말씀들을 확인하고 또 여기다가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역자들이 수고를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본문 강해 설교 혹은 또 주제 설교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주제 설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설교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가? 예수 안 믿고 죽어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그렇죠. 예. 잘못된 그거는 주장이죠. 잘못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상태 그 교리 중에서 잘못된 교리로 들어가 있어요. 중간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 후에 바로 부활하지 않아요. 중간 상태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부활할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간 상태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간 상태의 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천주교에서 들어온 연옥설이죠. 연옥설. 연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화되는 기간을 거치게 된다. 잘못된 교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제2의 기회설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제2의 기회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간 상태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냐? 이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제시된 복음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그들만 영원한 지옥의 정죄에 떨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인 것이죠. 사실상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누구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 실명을 거론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고 그분 괜찮은 분인데, 그런 목사님들, 통합 측의 한 목사님이 또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리 그러면은 또 좀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예수님만 믿고 가면 되죠. 이런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리나 진리의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간지의 첫 번째 부분에 보시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진리, 이거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관한 교리입니까? 오늘은요, 여기서는요, 부활에 관한 교리죠. 그렇죠? 부활에 관한 잘못된 교리를 어떤 사람들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우리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부활에 관한 잘못된 교리,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진리,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쪽과 이쪽이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질문한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답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다시 기회가 있어요? 정말 다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교회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여러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이끌려고 또 온 선교사님들은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 무릅쓰고 땅끝까지 그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사실 있을까요? 없죠. 다시금 기회가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든지 믿지 않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텐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애를 쓸 필요가 있으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복음을 듣고 안 믿어버리면 죄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안 믿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죽은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교리가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전 교회가 믿고 행해온 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누군가가 또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이런 주장을 가지고 끈질기게 여러분을 설득해 온다면 이게 맞아. 다시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끄떡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나요? 자신 있으신 분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예. 아니면은 뭐 설득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얘기를 대해서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성경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상대방을 잘못된 그러한 상태로부터 돌이키게 할 정도로의 그러한 사실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2의 기회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보통 어디서 시작하느냐면요. 뭐 성경보다도 먼저 여기서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기회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넣으실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사랑이 진짜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어떤 그러한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할 뿐만 아니라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과 여러 가지 지식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뒤틀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충분히 넓지도 않고 똑바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은 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저마저도 때로는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이 없는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더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들, 그런 우리 교회의 방향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 거냐?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 A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정직하게 확인을 해봤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이걸 말하고 B를 말하고 우리가 A를 원하지만 아니 온 세상의 사람들이 천주교의 전체가 아니 뭐 모든 신학자들이 A를 원할지 모르지만은 A가 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살펴봐도 B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입을 다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죠. 한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죠. 많은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이 교회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크게는 공동의회를 통해서도 내려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오늘도 당회가 있습니다만은 또 당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또 방향과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뭐 부동산 문제가 있다. 교회 부동산 문제. 그러면은 그쪽에서 요구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꼭 뭐 여유가 있는 것만도 아닌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요. 우리 아멘 할렐루야 했으니까요. 이제 회의는 회의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예배 때는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은 내팽개쳐 계시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장로님들이 이건 정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2번 반복하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멘 해주시면 방금처럼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여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안 돼 계시는 거죠. 정작 우리의 어떤 결정들,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엉뚱하게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제2의 기회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인데요. 여기 간지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한 말씀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워낙 강하게 주장하니까요. 이 히브리서 그 9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저 뒤에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제 성경으로는 380페이지인데요. 380페이지. 3장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3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하고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1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자면 봐라 19절 그가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리냐면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서 그렇게 금방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명료하냐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명료하냐 말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은요. 대표적인 난해 구절에 속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난해 구절.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석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저 뭐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서 수백 년을 통해서 가장 탁월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상의하고 해봤지만은 정말 명백한 이렇게 딱 그 하나의 동의된 그러한 그 결론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난해 구절은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난해 구절을 접했을 때는 너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형제 바울이 우리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편지로 썼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억지로 해석을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그랬어요.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것이 사실 제일 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궁금한 점이 막 사방에 이렇게 다 이렇게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우선 옥에 있는 영들. 그럼 옥이 뭐냐면 옥이. 그러면 얼른 지옥을 생각할 수가 많은 경우 막 지옥으로 바로 적용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원어의 단어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가. 감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은 누구냐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포하신 것을 바로 뭘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방금 그 제2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번역도 바뀌었어요. 이전 번역에서는 이게 선포 대신에 전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선포하시니라. 선포가 더 의미상 맞다. 단순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단순히 전파했다라기보다는 또 어떤 분들은 선포라는 의미를 해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에 그 음부 지하세계에 가셔서 주님의 그 모든 죄와 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해요. 그럼 아무튼 이 선포하셨다는 이 내용이 과연 또 무슨 내용인지 잘 우리가 불확실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20절이에요. 그러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말이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고 말할 때 노아의 날 불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기 보셔요.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왜 그러면은 꼭 이들에게 한정되느냐 이 말이죠. 모든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러면 노아의 날 홍수 때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한테만 이 기회를 주시는 거냐. 이게 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 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19절에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다음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한 두 구절 정도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 있는데 근데 그 구절도 역시 또 난해 구절에 속해요. 난해 구절에 속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어서 제가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냐면 그 제2의 기회설에서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들 다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 구절들은 그 의미로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쪽은. 반면에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은 매우 선명해요. 매우 선명해요. 어떻게 선명한가 한번 우리를 보십시다. 여러분 앞에 히브리서 오늘 9장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육체적인 죽음이죠. 이건 모든 사람이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한 번의 죽음이 있는데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우선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후에는 그럼 무슨 후에죠? 죽은 후에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번 죽고 다시금 무엇인가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그 후에는 아주 명백하죠.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말씀을 볼 필요도 없이 아주 제2의 기회살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27절 말씀 참 담담하게 진술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마침표.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담담하지만은 매우 엄중합니다. 매우 엄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27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들 얘기하고 많이들 연구하고 많은 책이 나오고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다 대부분이 뭐죠? 지금 여기서 있을 일들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환경이 어떻게 되고 뭐 유전이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다 여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정확한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27절 딱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비가 되어 있어. 요 심판 대비가 되어 있어. 넌 27절이 아니고 28절 속에 들어있어? 아니면 27절 속에 너는 들어있어?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8절에 들어있나요?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말로는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초림입니다. 앞쪽은 잘 보셔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셔서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이거는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초림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반절은 초림이 아니에요. 재림입니다. 이건 죄랑 상관없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영광의 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부활로 시작이 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초림은 죄를 지키시기 오셨는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27절로 그쳐버리는 그룹에 내가 속해 있느냐? 심판, 지옥의 심판. 아니면 28절까지 나아갔느냐? 성경은 왜 27절, 28절을 주셨느냐? 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대비가 되어 있으면서 웃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또 아무튼 우리 주위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인간들의 문제, 이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에는 사실 그만큼 관심과 신경을 별로 덜 써요. 그런데 별로 덜 중요한 문제, 잠시 지나갈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그냥 목을 맨다고 싶을 정도로 매달려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누구랑 똑같으냐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곡간을 늘린 부자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곡식의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날 용어로 하면은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됐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곡간을 늘려야 되겠구나. 창고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구나. 이제 편안히 여생을 즐기자. 사실 이 부자는 오늘날 용어로 하면 억만장자죠. 여러분, 억만장자, 전 세계 억만장자가 누구냐? 딱딱딱딱 떠오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만큼 재물을 모으려면은 그게 그냥 쉽게 모아졌을까요? 그냥 쉽게 모아졌을까요? 이 많은 부가 비상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은 부를 잃어버리지 않을 방도도 잘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강구하고 있어요. 이 곳간 창고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평생 모은 엄청난 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해서 한없이 즐길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이 강구가 되었다.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만족이죠. 이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대단하다 그래요. 훌륭해.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청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업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간지의 네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로 부르고 있죠. 이 말은 바보 같은 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너는 바보 같은 자야. 근데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바보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잘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완벽한 노후 준비를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잘 되었는데, 근데 넌 덜 중요한 일들만 잘 준비했잖아. 정말 중요한 일, 너의 생명과 영혼에 관한 문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취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지금 어디에 우리의 마음, 관심, 신경씀이 많이 가 있는지 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제로 좀 돌아와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 한 구절로 사실은 제2의 기회설이 잘못됐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지만은 그 외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에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가 있는 곳과 우리의 있는 곳에는 큰 구렁이 있는데 아무도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가 없다. 이미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보내서 내 가족들로 하여금 이걸 좀 말해주세요. 그게 지금 거기 간지의 5번 아닙니까? 간지의 5번. 예.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부자가 간청합니다.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판단하기에 만약에 그들이 다시금 죽어서 자기의 형제들이 죽은 다음에도 음부에 와서도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부탁을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죠. 뭐하러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침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박할 성경 구절들이 있고 여기다도 넣어놨습니다만은 다 다루지는 않겠어요. 제2의 기회서를 주장하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근거들은 정말 뭐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은 아주 선명합니다. 아주 선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기회가 있었다면 이토록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백히 밝히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반복하시고 강조하셔요. 근데 이렇게 그 부분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난해구절로 남겨놓으시겠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죠? 무슨 분위기? 신약 성경의 분위기는 느긋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뭔가 절박성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절박성. 뭔가 그냥 니나노가 아니에요. 니나노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뭔가 다가올 심판 그날을 계속해서 예고하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촉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금 기회가 있다면 이 절박성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뭔가 급해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런 각도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다시금 기회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건져져야 된다. 더 건져져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존 바이퍼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간다. 그게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간다. 한 명이라도 사도 바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거기 그 뒷페이지에 7번 간지의 7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어떻게 쓰든지 얻고자, 어떻게 몇 사람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건져내고자.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건져낸다는 뜻이 있어요. 건져내려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굶주림과 이런 거 다 무릅쓰고 땅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금 기회가 있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기회가 있다면 뭐하러 말하자면 속된 말로 그 집거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영혼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영혼의 소중함 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절박성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해당이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내 마음에 아직 들지 않는다면 정말 급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아직도 28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급하게 먹고 그냥 몸부림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려 주실 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참고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그 마지막 그 간지의 8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보시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이 땅에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무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침표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도둑같이라는 것은 예상 못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대비해야 마땅하냐. 그래서 명백하게 제2의 기회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도 안 믿은 사람이야 뭐 그 사람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들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다시 기회가 없나요?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는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율법 없는 자라고 표현해요. 율법 없는 자. 하나님이 율법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율법 없는 자도 결국 자기의 그 범죄로 인하여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멸망하고, 이 말이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들어서 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 하나님을, 율법을, 복음을 모르는 자도 그 범죄한 자래요. 범죄.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어본 사람하고 전혀 안 들어본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간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넘어가 주셨다.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덧붙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들 걱정을 할 때는 아니라는, 온 천하에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온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역시 우리의 생각이 참 좁아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심판을 받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끔찍한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연쇄 그 살인의
진범이 누구냐? 이 천인공로할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러면 그가 무기징역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시원치가 않을 것입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지. 당연히 받을 형벌이지. 무슨 불만이야? 무슨 불평이야? 무슨 이의야?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성경의 표현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사형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 안 하셔요. 성경의 표현은 그거예요. 주님을 끔찍하게 대항하고 범죄한.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특별 사면이 내려진 거예요, 갑자기. 특별 사면이 내려진 거예요. 그냥 특별 사면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 곤욕, 그 수치, 그 모욕, 그 뺨맞음, 그 채찍에 맞음, 등에 옷을 벗기고 채찍에 맞는다. 이론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한번 그렇게 맞아본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가 팍 꺾일 것입니다. 왜냐? 그 창피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대가가 지불이 되어서 우리가 특별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순전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죄인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 것에 항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절박하게 기회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한 번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선명하여 우리가 감히 물타기를 할 수도 없고 감히 반박할 수도 없나이다. 주님은 명확하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소리치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캄캄해져 버리는 그 죽음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선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이 진리를 알므로만 그칠 수가 없음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너무나 엄중한 문제가 또 같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급합니다. 급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 자신과 또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그들 중에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아직 들어오지 못함이 분명한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저희가 가볍게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부림치며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권하며 주여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생명을 얻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치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리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3절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